이 만나의 기적 이야기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뇌리에 깊이 박혀 있는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그것을 날마다 먹었다는 것은요, 다시는 발생하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만나의 사건은 어제도 잠깐 살펴본 바와 같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구원자가 나타나면 하늘의 만나를 다시금 주겠다 할 정도로 그렇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늘 양식인 생명의 양식인 만나는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신약에까지 이르러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라고,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라고 소개하는 예수님 자신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것이 다시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기는 자에게 내가 만나를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선물로까지 기록이 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읽었었던 여호수아 5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12절에 보면 만나가 그쳤더라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가 처음 내린 거는 기억을 하는데 만나가 그친 거에 대해서는 잘 기억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12절에 보면은요, 만나가 그쳤던 거는 바로 여호수아 때 만나가 그쳤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11절에 유월절 이튿날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날, 그리고 12절에 보면 먹고 그 다음 날에 만나가 그친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은요,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 날짜로는 14일이 첫째 달 14일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튿날은 15일이 되고 12절에 보면 그 다음 날이니까 16일 날 만나가 그친 겁니다. 그런데 만나가 처음 내렸던 것은 언제일까?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그러니까 유월절은 첫째 달 14일 날 유월절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을 해서 둘째 달 15일, 그러니까 한 달 정도가 지난 거죠. 둘째 달 15일에 그 시내산과 엘림 사이에는 신광야라는, 광야의 이름이 신입니다. 이 신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 원망했던 내용은 3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 3절에 나와 있었던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굉장히 광야를 걸어왔기 때문에 사실은 매우 배가 고팠던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원망했었던 것은 바로 애굽 땅에서 고된 노역을 했지만 그래도 그나마 거기선 고기를 먹었었던 것이고 날마다 떡을 배불리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4절에 보면 4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네, 이렇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는데 하늘에서 양식을 그것도 비같이 내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날마다 일용할 양식, 오늘 필요한 양식을 날마다 먹게 하는데요. 그 다음 하반절이 중요합니다. 그 뒤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주시는 이유가 바로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안 하나에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불평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해서 내게 하셨던 첫 번째 명복이 내 조상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 경배하러 가기 위해서 출애굽을 했었던 그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금 출발점에 서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준행하나 안 하나를 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 불평을 넘어서 하나님이 은혜를 다시 한번 베풀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은요,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 거두는 것을 갑절이나 주시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일곱째 날은 거룩한 날이니까 그날은 안식을 하라는 이야기고요. 일하지 말고 쉬라고 하기 때문에 심지어 내가 먹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대로 어쩔 수 없이 일해야 되는 것까지도 하지 말고 쉬면서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희들에게 부족한 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 여섯째 날에 평소보다 갑절이나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하심과 특별한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들은요, 이 말씀조차도 사실은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거두어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많이 거둔 자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적게 거둔 자가 있었지만 그것을 그 다음 날이 되면 다 썩어서 없어졌다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많이 거둔 자는 적게 거둔 자에게 나눠주고 적게 거둔 자는 또 많이 거둔 자한테 받다 보면 그것이 일용한 양식, 정말 자기에게 필요한 하루치의 양식이 딱 되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또한 배우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여섯째 날에는 갑절이 되었었던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제7일 안식일 날 비로소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도 사실은 이 안식일 규정이라는 게 종교의 범위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사회에서 정의를 외칠 때 늘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쉴 수가 있는데 중소기업, 심지어는 일용직 근로자들에게는 쉼이 허락되지 않는다는 사회 정의하고도 사실 맞물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을 경험했었던 이 사람들에게는 사실 안식이라는 것은요, 꿈에 그리던 겁니다. 왜냐하면 쉴 때 쉴 수 있다는 것은 그들의 신분이 주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안식일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제7일 날에는 쉰다라고 할 때는요, 두 가지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식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쉼이 없었던 그들에게도 최소한의 하루의 쉼을 허락하는 은혜의 날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반대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6일 동안에는 정말 기계를 돌리듯이 그렇게 사람을 기름에 짜듯이 쫙쫙 짜서 일을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사람을 풀 가동시키는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인 만나의 이야기는 본질로 돌아서라라는 하나님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일용한 양식을 바라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그 본질적인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는 이 먹는 거에 매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하여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립니다. 사실은 일용할 양식을 먹으면요 우리 가운데 불평이 사라져야 되는데 또 일용할 양식을 먹고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기쁨이 회복이 되고 좀 더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과정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이 날마다 내가 노력하는 그 과정 속에 침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일용할 양식을 본질로 되돌릴 수가 있을까요? 사실은 바쁜 과정 속에서 사실 멈춰야 됩니다.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요, 항상 그 뒤에 갑절의 은혜와 또 하루의 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그 두 가지가 맞물려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또는 새벽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나서 끝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갔을 때는 사실 이 말씀을 다시금 되돌려서 묵상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의 일과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렇게 새벽 예배에 나와서 날마다 하나님의 양식을 받으셨다면 하루의 일과 중에서도 최소한의 멈춤의 시간을 갖도록 저는 요청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있었던 말씀이 무엇이지?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요, 주님의 음성은요, 이 멈춤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바쁘게 일하던 일상 중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바라기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 바쁘게 내가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잠시 일을 내려놓고 멈출 때 주님의 갑절의 은혜가 나한테 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고요. 또 내 삶의 본질로 회복되는 역사가 사실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을 듣고 예배에 참석하고서 또 바쁘게 가서 또 집에 갔다가 다시금 직장으로 바쁘게 나가서 하루에 또 직장 가운데서 열심히 일하다 보이고 그러다가 집에 들어와서 피곤해서 하루에 자는 시간이 반복되고 그 다음날 또 내가 바쁜 과정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지라고 해서 피곤한 육체를 잠에서 깨워서 또 예배에 나오고 이렇게 수레바퀴처럼 돌아가는 그 가정 속에서 예배를 지킨다는 것은 참 귀하지만 그 귀함을 더 갑절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려면 이 중간중간의 시간 속에서도 한번 모든 것을 내려놓고 멈추고 오늘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더욱 필요합니다. 내가 내 손을 쉴 때 또 내 발을 멈출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었을 때 제가 예를 들어서 참고로 했었던 본문 외에 다른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성경책에다가 옆에 메모를 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체의 말씀을 다 기록하기는 어려울 테니까 예를 들어서 어저께 드렸던 말씀 중에서 특별하게 잠언 8장 중에서 잠언 8장 외에 읽었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실까요? 먼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도 기억했고요. 그 다음에 또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서 1장 9절의 말씀이었습니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은 우리는 이것을 헛되다로 결론 낼 수 있지만 그분은 그것을 해석함으로써 해 아래 새 것이 없으니 반드시 과거에 하나님이 이렇게 했었던 역사가 오늘날 나에게도 다시금 새롭게 역사하신다라고 해석하고 하늘의 만나가 마지막 때에 반드시 또 일어날 것이다 라고 기억을 했었던 겁니다. 오늘 읽었었던 말씀이 내 인생에서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그 생명의 말씀이 다시금 나에게 반드시 역사한다고 믿는다면 오늘에 읽었었던 이 말씀이 날마다 나에게 새롭게 일어나는 일용할 양식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2000년 전에 또는 3000년 전에 한 번 이례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라 반드시 헤아릴 것이 없고 반드시 나에게 또다시 일어날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멈춰서 모든 것을 멈춰서 기억해낼 때, 그리고 내 마음속에 역사하실 것을 믿을 때 이 말씀은 오늘에게도 나에게 일용할 양식이 되고, 또 멈출 때 그것이 뒤로 밀려지는 것이 아니라 갑절의 은혜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심을 기억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이 멈췄을 때는 또 다른 가나안의 소출을 허락하셨고, 또 애굽에서 고기를 먹던 것이 멈췄을 때는 다시금 하나님께서 하늘의 양식으로 부어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가 고기를 그리워하지 않게 하시고 가나안의 소출을 탐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비같이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양식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손을 멈추고 내 발을 멈추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쉼의 시간에는 그 앞서 주님께서는 갑절로 주님께서 만나를 허락해 주셨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갑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게 하시고, 또 내 바쁜 일과 중에서도 멈추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과거 3000년 전에 일어났던 단 한 번의 이례적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날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듯이 나에게 날마다 일어나는 창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